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회막으로 보내져서 평생 회막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섬긴 일을 했습니다. 이제 본문의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두 아들들은 사사로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백성은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강하게 요청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늙도록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또 마지막 사사 또 최초의 선지자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왕을 세워야 하는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서 엄마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매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한 인물을 다음날 만날 텐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라는 인물과 또 내일 이맘때라는 구체적인 시간과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과 우상들은 비인격적으로 공포와 두려움을 주고 위협을 하면서 말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삽니다. 사무엘은 어릴 적에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게 되는데 두 번 다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인 엘리의 조언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가 했던 말과 자세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이때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늙은 나이 때까지 사무엘은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과 음성을 간절히 구했고 그것을 들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무엘처럼 어떤 중요한 문제, 결정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기적, 예언 등을 무분별하게 구하면서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현실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는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병드는 신앙이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채 아무런 신앙의 신비감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영적 생명력이 저하되고 무력감에 빠지는, 이것도 또한 병든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너무 간단하죠.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아가 꽉 차 있으면 절대 들을 수가 없죠. 내 생각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의 교만하고 부정적이고 고집된 생각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사무엘은 어린 아이일 때부터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드리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자신의 중요한 선택, 결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중요한 고민, 또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고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 음성을 들음으로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몇 주 전에 제 차량에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세미너리 옆에 있는 정비소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550불을 요구한 거예요. 터무니없는 가격에 많이 놀랬고요. 순간 달라스에 있는 차량 정비소가 생각이 났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과 생각으로는 평일날 또 달라스까지 1시간까지 와서 정비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고, 또 달라스까지 왔다고 해서 그 정비소에서 그 가격을 이렇게 낮게 책정할 것도 예상이 안 됐기 때문에 제 솔직한 마음은 그냥 가까운 정비소 한 2분 정도 가는 그 정비소에서 또 좋다라는 그 소문도 들었기 때문에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정비소로 가는 것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음날 아침에 또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아침에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 달라스에 있는 차량 정비소에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가야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평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120불에 해 주셨고요. 또 오가는 길에 찬양도 듣고 기도에 관한 정말 유익한 간증도 들으면서 저의 기도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들을 지금도 누리게 되었고, 오가는 길이 너무나 평안하게 다녀왔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한 것처럼 결과가 이렇게 좋고 평안하니까 저는 그때 그 순간의 선택에 주신 생각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선택의 문제, 어떤 중요한 결정의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 신앙생활에 신비감이 넘치는, 신비감이 있는 그런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이 선지자라고 말하고 사울이 찾고 있었던 암나기들은 찾았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는 왕이 될 사람이 사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충격적인 놀라운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이 반응을 보인 말씀이 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말을 듣고 사무엘에게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 자기 집안은 가장 미약한 집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선택을 받기 전에 이렇게 자신을 가장 작고 가장 미약한 자라고 매우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작게 여기고 약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하나님 우리를 크게 생각하시고 큰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작게 여기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을 이 사울과 사무엘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런 겸손의 말과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왕으로 세움을 받는 것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에게 하나씩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고백과 태도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무엘의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왜 목장과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 자신이 너무나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내 생각과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옳다고, 괜찮다고, 높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요즘 공부하면서 읽는 책 중에 어떻게 사람은 변화되는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내용 중에 참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숙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실체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인가요?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 적나라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확하게 깊게 인지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전히 타락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로, 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저주와 악독을 일삼는 구제불능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은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평안과 소망을 주셔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고 무익한 종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조금 개구쟁이였지 중학교 이후부터 학창 시절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이 타락하고 악독한 자라는 그 인식이 매우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내 실체를 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했고 바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와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감사하게도 저 자신의 그 실체와 직면하는 시간을 종종 갖고 있습니다. 저는 심히 부패했고 악하며 구제불능인 자라는 고백을 조금씩 점점 더 깊이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의 실체를, 악랄한 이런 실체들을 더 인정하고 보면 볼수록 절망스럽지만 그럴수록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저에게 더 영광스럽게 임하게 되고 아직은 미흡하지만 관계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새롭게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교만하고 교만을 떠는 것은 가장 보기, 하나님이 봤을 때 가장 보기 흉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물리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본연의 실체를 알면 알수록 겸손해야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향해 무시하고 비난하고 지적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존중하고 감사해야만 하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이렇게 만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유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을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걸 마치고 만찬회장에 30명의 사람들을 초대했고 요리사에게는 짐승 제물의 특별한 부위를 사울이 먹도록 준비하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전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온전히 순종을 하고 최선으로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한 사무엘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독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사무엘은 철저하게 그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액션을 취한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먹고 또 함께 자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9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사무엘은 처음 만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기 전에 함께 잘 먹고 또 편하게 자면서 놀라운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이스라엘의 현 상황과 또 사울을 왕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잤을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 보는 사울과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관계를 놀랍게 형성해 가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은 관계를 매우 잘 맺고 있다, 또 소중히 여겼다. 그러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또한 하나님의 복이 놀랍게 그 평생에 임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서먹하고 서운한 관계에 빠진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분과 잘못을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그분에게 함께 음식을 먹자고 제안해 보시면 어떠하겠습니까?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인 걸 알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긴장된 그 순간을 뚫고 나가야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되고 성숙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긴장감을 뚫고 먼저 만남을 제언할 때 우리 마음의 지경이 더 넓혀지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관계의 복이 일어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울과 사무엘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최초의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을 통해서 관계와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와 만남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잘 갖고 나간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사무엘과 사울이 첫 만남을 가지면서 놀라운 관계를 회복하고 또 만들어가고 또 기름을 이제 부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 혹 서운하거나 섭섭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하루를 넘기지 않게 하시고 그분에게 먼저 정중하게 연락을 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최선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